네, 오늘 내용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머리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섬세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셨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강하게 섬세한 감정을 가지셨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같은 감정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크게, 깊게, 훨씬 더 섬세하게 그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 높고 깊고 섬세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섬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세포 중에 암세포가 우리의 몸속에서 매일 몇 개씩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의 심신이 건강하면 이것을 다 이기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암이 자라나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 세포 하나 전체가 사망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온전함에 속한 세포가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병, 히브리어로는 차라아트인데 내용을 쭉 보니까 전반적인 피부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병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 지금 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나았다 어쩌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병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막 2주일이 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했다고 해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놨다가 또 판정을 하고 또 일주일 격리를 했다가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환처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펴라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정보와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한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반드시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여기 여러 가지, 오늘은 4가지가 나왔는데요. 이런 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차라아트, 이 피부병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피부병들은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 흰색 점과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어루러기가 그러니까 백반증이나 흑반증 혹은 습진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경우에 부정한가 할 때 악성으로 치달았을 때 부정하다고 판정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 환처에 흰 점이 생기거나 붉은색 점이 생기거나 피부가 우묵해질 때는 악성으로 판단하고 부정하다고 선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부정하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정말 피부병에 걸렸구나, 너는 나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시야 왕은 즉시로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병을 얻은 것은 불순종한 죄 때문에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전부 다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질병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질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눈먼 사람에 대해서요.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중간 이유를 보니까 이 눈먼 사람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엄청나게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주님처럼 가져야 될 시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피부병을 섬세하게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목적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이웃에게 감염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위생적인 목적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심령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영적인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기도가 막힙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섬세하게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극히 섬세하게 내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나도 섬세한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 정도가 무슨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정말로 나도 섬세한 감각이 생겨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더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들어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감각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관여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표현대로 내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졌는데 타인이 우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죄가 지금 깨달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지금 타인을 정죄할 겨를이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찌르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해서 주님, 저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짓고 있다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시각으로 타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질수록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고치고 나서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언제나 마땅한 태도는 주님처럼 타인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시자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의 비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이 좋다는 것을 알고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를 누구의 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시각처럼 보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 속에 들보가 발견되므로 주님 앞에서 제발 저를 살려주시라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의 문 앞에 서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판단하고 정죄한 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이 교회의 성령이 더 강하게 부어지실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내가 자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회중 안에서 더러운 사람은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회중이 되기 때문에요. 자기의 더러운 언행이 드러날 것입니다.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안에서 더 이상 부끄럽게 그렇게 언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알곡 신자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표현하듯이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밥이었던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마귀가 벌벌 떠는 강한 용사들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